우리 지난 이제 성탄 기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뭐 여전도회 많이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우리 이제 대학 청년부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지금 몇 주 동안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대견스럽고, 또 우리 이렇게 조원이라든지 강성진 또 최용석 우리 이런 분들은, 이런 청년들은 거의 뭐 거리가 거의 뭐 교회에 오려고 하면 거의 1시간 거리인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저들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 축복해 주셔서 한 시대를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시편 62편 2절에 보면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고, 6절에도 보면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3절에는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흑암 세력들이 이렇게 덤벼들고 있죠. 저 뒤쪽에 온풍기를 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영적 방향입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사단의 공격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불가능은 없다 그랬죠. 그는 이제 나폴레옹이 잘 나갈 때 한 말이고요. 나폴레옹이 이제 인생 말년에 가서 너무 비참하게 됐잖아요. 패배하고. 그때는 무슨 말 했습니까? 왜? 바닷물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감옥 밖에 지금 바다를 딱 보면서요. 저렇게 많은 이 바닷물이 우리 인생에 흘린 눈물하고 같구나. 그렇게 말했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세기의 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마를린 몰로 같은 인물들은 수면제를 이렇게 가다 복용해가지고 그래서 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이 백인이 아니고 약간 흑인이래요.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백인처럼 되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수술 후유증 때문에 계속 약을 먹었는데 결국은 그 수술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 하잖아요. 최진실 너무 잘 알잖아요. 국민 배우입니다. 너무 유명해 놓으니까 이런 예배에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안 됐다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유명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데 말이죠. 좀 큰 인물이 오면은 조금은 말이죠. 모른 척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아직 큰 인물이 안 왔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진실 왔으면 금방 살렸을 건데 말이죠. 정몽은 더 큰 인물입니다. 이분 말이죠. 22층에서 뛰어내렸잖아요. 돈을 얼마 물려받았냐? 아버지 거루, 제게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 거루 물려받고 현금만 1,500원 물려받았어요. 1,500억 원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그냥 버리고 뛰어내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자의 말로가 비참합니다. 분명히 성공했는데 창세기 3장에 들은 흑암을 막아내지 못하고 또 네피림을 막아내지 못하고 바벨탑의 이 문화를 막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것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이걸 딱 찾아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탁 임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무능이 무너진다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뭐라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한다니까. 그러니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는데 누가 막겠냔 말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가 막아내겠냐 말이에요. 다윗은 20년을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20년을 도망다닌 다윗은 영적으로 딱 보면은 정상에 서 있었다니까요. 도망다녔는데. 여러분, 도망다녔는데 영적으로는 정상에 서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영적으로 정상에 서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딱 바꾼다니까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자,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바라봅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자, 이걸 딱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했는데 정말로 응답받고 싶다. 그러니 제가 뭐 이렇게 몸부림쳤다니까요. 심지어는 저 청도에 있는 그 기도원까지 가봤다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말이죠. 그 조그만 방에 그 에어컨도 없는데 거기에서 기도원에서 3일을 있어봤다니까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제가 4박 5일 잡고 갔는데 3일 되니까 죽겠더라고. 지금 좀 누리면서 말이죠.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 될 건데 그게 막 기도하는데 오직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있었다니까요. 무릎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3일쯤 되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밖에 한번 나가봤다니까요. 나가보니까 그 식당 앞에 어린아이가 이 새우깡을 탁 먹고 있네요. 저 멀리서 먹고 있는데 그 새우깡 냄새가 막 오는데 미치겠더라니까요. 야, 이게 말이죠.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인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러고 있을까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오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응답받는 비밀을 찾아내야 된다. 6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요동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위기다. 그런 적이 왔다니까요. 그 정도로 어려움이 온 겁니다. 자, 기도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와요. 왜냐니까 다 망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원에 가가지고 창세기 3장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아니, 창세기 3장 사건을 듣는데 제가 그렇게 그 청도 그 기도원에 가서도 못 깨달았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듣는데 내 문제가 여기서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아니, 거기 깨달아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 딱 깨달아지니까 그리스도, 이게 지금 굉장한 이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내 마음에 영혼 속에 담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창세기 3장.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나는 이런 문제 속에 있었구나. 수천 년 동안 우리 가문에 지금 이런 문제로 벌써 내려오고 있었구나. 이 속에서 내가 이제 발부둥 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금방 이게 제가 있잖아요. 거의 성경이 잘 안 믿어지는 그런 스타일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아마 은혜를 주셨는가 봐. 아니, 지금 내 인생 전체를 지금 사단이 탁 잡고 지금 나를 이거 요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거 62장 62편 지금 3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게 말이요, 허감 세력이 내가 덤벼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이걸 알겠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너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그때가 이 IMF 그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히 원망스럽더라니까.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원망스럽고
또 우리 뭐 이렇게 가문이 좀 잘 살았으면은 뭐 이럴 때 좀 도와주면은 좀 넘어설 수 있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회도 막 이렇게 원망스럽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제가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아니 우리가 중요한 이 그리스도 알고 예배 축복을 누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몰랐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없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지. 그걸 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불신자들도 이 IMF에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잡지책 거기에 한번 뭐 이렇게 은행 가서 잠깐 봤는데, 아니 거기에 보니까 이 월간 이 지금 주간지를 봤는데 거기에 당시에 구자경 회장이 IMF 때 LG그룹 당시에 그 회장님은 IMF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냈습니까 하니까 IMF 월급을 알고 있었다니까 보니까 이분은. 그래 IMF 월급 알고 이 사람은요 자기들 전 회사의 이 사업장마다 전부 다 중요한 부서에마다 제자를 딱딱 세워갔더라니까요. 불신자가. 불신자 아닙니까 그분이. 아니 그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당신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제자를 세우라. 그래 대부분 자기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면은 아니 내 아이면은 나를 못 자를 거야. 내가 중요한 일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1년 동안 제자를 안 세우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잘라버렸대요. 강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서마다 제자를 세우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넘겼다 하잖아요. 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복음 받고 그걸 보면서 예사롭게 보이지 않더라니까. 불신자도 그 어려운 시간표에 제자를 세우면서 그 어려움들을 다 넘어간 거예요. 아,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 오면은 반드시 더 중요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해가야 되거든. 이게 이제 불신자가 먼저 했다니까. 그래서 분명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거든. 자,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도 너무 어려움 오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붙잡고 있는 말씀이요. 내가 너무 이렇게 상처가 되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말씀을 탁 붙잡아. 그때 붙잡은 말씀이 정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탁 붙잡고 있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위에 천사를 파송해달라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보호하신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그래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어떤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3가지만 하면 됩니다. 3가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정시 예배. 정시 기도인데 이거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자꾸 정시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정시 예배입니다. 이 정시 기도를 왜 하는가 하면은 하루 눈 뜨면서 우리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여기에서 딱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정시 예배 드릴 때는 찬양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내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말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조금만 묵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하루에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요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루가 시작되는데 현장으로 가잖아요. 여기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을 탁 살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가 좀 잘 안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는 한 번씩 가다가 불신앙이 팍팍 들어올까요?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찬양 드린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거든요. 그리고 기도하죠. 이러면은 불신앙이 다 꺾여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낙심되고 힘들까요? 여기에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요게 되면은 다 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6시 반에 딱 눈 뜨면은, 이게 벨 눌려놨다가, 6시 반 되면 뭐 소리 나면은 눈 뜹니다. 그럼 6시 반부터 해가지고 7시까지 오늘 아침에 주일입니다. 그러면 침대에서 딱 앉아가지고 약간 기대해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그러고 나서 복식호흡 쭉 한 30분 해요. 그러고 나서 주일 메시지 또 한 30분 묵상하고, 그리고 운동 30분 하고, 그리고 또 씻고 뭐 이게 하는데 또 한 30분 하고, 그리고 집에서 몇 시에 놓냐? 8시 반에 놓아요. 아 이래가 놓으면은 막 엄청 기분 좋아요. 이게. 왜 기도 다 했지 뭐, 운동했지 뭐. 왜냐 쿠샵 100개 뭐, 윗몸 일으키기 100개 뭐, 그리고 뭐 이게 몸 흔들기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뭐 했죠 뭐.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냥 현장을 살릴 수 없다니까. 그럼 현장에 이제 내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차 딱 타고 오면서 음악 딱 틀어놓고는 그냥 막 또 막 기도를 막 소리 내갖고 이제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야 이렇게 성령 충만해도 될까 싶을 정도. 그럼 됐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요렇게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딱 기도가 자연적으로 돌아가거든. 그럼 문제들이 전부 다 꺾이는 거야. 한번 보세요. 요게 기도예요. 요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복음 체질이 저절로 된다니까 여러분. 요게 되는 게 요게. 요게서 이게 된다니까요. 그럼 문제 오면은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축복. 위기가 오면 뭐라고요? 기회.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넘어선단 말이죠. 넘어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어디서 노는 거니까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미래가 다 보여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늘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들으면서 내 문제 바라보고 현장 바라보고 그래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슴에 담기죠.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 총명을 더하여 주시리라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중직자님들 확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요 생각을 잘못하면 성탄절 날은 우리 여자친구들하고 아니면 남자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줄 안다니까요. 그게 성탄절인 줄 알아요. 성탄절 그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탄의 그 축하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예배 참여 안 하면 뭐하냐? 어두컴컴한 데 가가지고 저 극장에 가가지고 뭐 손잡고 뭐 이렇게 뭐 그것밖에 더 있어요? 뭐 그것밖에 더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유산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들을 남겨주지만 왜냐? 예배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줍시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제게도 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에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해답이 뭘까? 여러분 결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버리면 되니까. 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부 다 자기 중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전부 그렇다니까요. 심지어는요,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나 입장에서 해가지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을 탁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에요.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뭐냐?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내신 이를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딱 받는 순간 거기에 딱 순종해버리면은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 것도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뭐 바삐 분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해가고 못하면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말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주머니는요, 이 기도한다고 자녀들 밥도 안 주고 기도원에 늘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 기도한다고 아침에 9시 기도 들어가 놓으면 오후에 2시 대 기도 끝나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냔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저게 철원 지내가 연천인가 철원인가 잘 모르겠네요. 거기에 큰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 이제 40일 기도한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거기 가서 기도 좀 해보래요. 그래 또 제가 그리 갔네요. 딱 앉아가고 있었는데 조금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기도하러 왔어. 아니 좀 있으니까 막 제가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이 여자분이 막 얼마나 가슴을 이렇게 막 치는지 진짜 뭐 가슴을 양쪽으로 치더라니까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가슴을 치면 어떻게 돼? 여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잘못 터지잖아요. 이게 제가 막 이게 보면서 좀 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싶으냐 말이에요. 맑을 수도 없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 저기가 기도일까? 저렇게 해가지고 응답이 올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어떤 문제라도 기도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내게 주셨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굉장한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는 응답 못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삶 속에서 짧게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문제를 딱 보니까
대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랬구나. 그런 게 오더라니까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힘들어하면은 또 기도하면은 그렇겠구나 깨달아져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져요.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시기도를 정시기도를 아까 통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회복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시기도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집중기도 되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해결 안 된다면은 이제 특별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렇게만 딱 돼도. 여러분, 다윗이 특별기도를 얼마나 잘했냐? 시편 142편에 녹아 있습니다. 142편 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142편의 특별기도를 어떻게 했냐? 굴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적군이 막 이렇게 막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몰고 오는데 다윗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어디 들어갔냐? 굴 속에 들어가 버려.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이분이 메시아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약궤의 그 주인공이 메시아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평생 동안 지어야 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게 생겼어. 어떻게 기도했겠냐 말이야. 얼마나 간절히 했겠냐 말이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겠냐. 아니 조금 있으니까 그 굴에 말이죠. 자기는 들어가고 굴 안에 들어갈 데도 없어 이제. 다 굴 안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거미가 나와가지고 막 이 굴을 갖다가 거미줄을 다 쳐버렸어. 그래 원수들이 쫓아오가지고 딱 보니까 거미줄이 다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왜 여기에는 거미줄이 다 쳐져가 있네? 안에는 없겠네? 그러면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해갖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다니까요. 여러분 특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복음 관점과 기도와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전도하고 반드시 연관을 딱 지어 보셔야 된다. 저는요 가슴이 좀 아파요. 우리 이제 처갓집을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해도 사실은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처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처수님이 유일하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처수님이 제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종교생활을 하더란 말이에요. 늘 선행과 구제와 뭐 이런 데를 빠져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처수를 암이 걸리게 해갖고 46세에 일찍 돌아가게 하셨거든요. 그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처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처남이 아직까지도 이 복음의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이제 우리 이제 처갓집에 장인어른 이제 기일이에요. 어떻게 했냐? 제사를 건강하게 지냈어요. 금요일 날은 누구 또 기일이냐 하니까 이제 자기 부인 우리 처수님 이제 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제가 금요 기도회 한다고 막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사무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빨리 전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지금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는데 이제 뭐 지금 이 추모 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본문하고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알려줬거든요. 제가 그걸 알려주고 나서 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이 아버지를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고 돌아간 와이프를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고 왜냐니까 와이프가 교회를 다녔다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가슴 아픈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복음을 좀 일찍 더 전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 체질이 더 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지금 가슴 아픈 거 있잖아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요셉 안 보세요.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보디발이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봤다니까.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굴 속에 지금 사자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날 아침에 날이 새도록 지금 기다렸다가 다리오 왕이 가가지고 다니엘 보고 지금 굴순에 다니엘 보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말 됐으니까 뭐 한 잔 하자, 두 잔 하자 하는데요. 다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반잔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만 딱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만 때만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가 말이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이 왔는데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가 본문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메시아 안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이, 오직 그만이, 그리스도만이, 오실 메시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했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체질을 만드는 기회다. 그리고 어려움이 왔다면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라. 그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실력을 딱 갖춰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그걸 통해 갖고 자꾸 갱신하면서요 실력을 갖춰가야 되거든요. 다윗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윗 주위에 제일 중요한 인물들이 다 왔습니다. 도망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더 잘했습니다. 적들을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는 원수들을 전부 용서했단 말이죠. 알잖아요, 심의 사건. 심지어 반역한 자기 아들도 용서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통해가지고 함께 또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윗의 그릇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서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주 중요한 자녀의 그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허감실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우리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금빛 교회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빛 교회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너무나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 중직자님들의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오고 이런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빛 교회 시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금빛 교회 시대가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중요한 지교회 시대가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 한 명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게 되고 그 현장을 살리게 되고 허감 저주의 세력을 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반드시 관계 있어야 된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 일어나거든요. 아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요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성공해놓고 안 되잖아요. 다윗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 속에서 도망자 신세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 기도였고요. 더 중요한 부분, 다윗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언약궤의 그 축복이 사실 이거잖아요. 예배 축복. 그리고 다윗은 아침 일찍 지금 성전에 나가기를 늘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전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많은 돈을 갖다 물려줘봐야 말이죠. 지킬 수가 없어요. 예배 축복을 물려주면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전부 다 가지게 되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 말고요. 예배의 축복을 물려주는데 생명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비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또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비밀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미래를 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생명 걸고 예배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만큼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복음의 그 체질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그 역사를 누릴 만큼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파송의 노래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